오늘은 사랑으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도 제목에서도 나누었지만 얼마 전에 성서공단에서 한 노동자가 출입국 사무소 단속 과정 중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25살의 뚜안이라는 베트남 출신의 여성입니다. 이 뚜안은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명문화대학교에 입학해서 한국어 학당에 입학해서 또 계명문화대학교 계명대학교까지 졸업을 한 후에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딸보다 몇 해 전에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딸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베트남에 남아있는 아들의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힘들었지만 자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뚜안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원 학비가 우리는 이제 우리 대학원은 비싸겠다, 그죠? 대학교까지는 지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뚜안은 외국인이니까 대학교 학비도 비쌌어요. 우리는 거의 뭐 반값 등록금 정도 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비쌌는데 대학원 학비도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듣기는 6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소요된 것 같아요. 근데 대학원 학비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들도 고생하고 있고, 자기도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대학원 입학까지. 근데 이제 뚜안의 비자는 합법적인 체류는 가능한 비자였지만, 취업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에만 취업을 할 수 있었냐면, 관련 전공의 인턴 자리. 이 뚜안이 경영학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전공이 국제 경영 뭐 이런 거 같은 거였는데 그것과 관련된 인턴 자리나 주당 20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 주당 20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만 가능했습니다. 인턴 자리는 없었고, 인턴 자리는 잘 없겠죠, 그죠? 그런 무역 직종, 뭐 경영 직종의 인턴 자리는 잘 없었고, 또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트로 받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주당 20시간 뭐 10,000원이라고 하면 주당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뚜안은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에 취업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공장에 이제 단속반이 들이닥친 거예요. 경주 에이펙, 얼마 전에 경주 에이펙이 있었죠, 그죠? 그 경주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또 법무부에서 정한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단속이었다고 합니다. 뚜안의 체류는 불법이 아니었어요. 불법 체류자는 아니었지만 노동은 불법이었습니다. 단속반에 단속이 되면 추방될 것이고, 그것은 그 추방이 되면 그간의 부모님의 고생과 자신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뚜안은 단속될 수가 없었어요. 단속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니까. 단속반은 1차적으로 단속이 완료되고도 숨어있는 사람을 찾고자 오랜 시간 공장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창고에 숨어있던 뚜안은 추락해서 25년의 삶을 비극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뚜안은 불법으로 취업했어요, 그죠?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이 죽을 정도의, 또 모든 꿈을 빼앗길 정도의, 또 온 가족의 고생이 물거품이 될 정도의 불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며칠 전 대구 출입국 사무소, 혁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대구 출입국 사무소 앞에서 있었던 뚜안을 추모하는 예배에 이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뚜안의 아버지가 제 대각선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휴대폰에 번역 앱을 켜고 이제 어설픈 베트남어 번역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고 제가 이 뚜안의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뚜안의 아버님을 찾아가서 이제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데 손이 참 거칠었습니다. 그간의 노동이 얼마나 힘든 노동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힘든 일을 하고 계셨는 것 같았어요. 손을 잡는데 한국인으로서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그 넷플릭스의 로기완이란 영화 본 적 있으신가요? 예, 그 친구 이름 뭐지?
네, 송중기 나오는 그 영화인데요. 원래 이제 조혜진 작가의 소설 로기안을 만났다라는 소설을 각색해서 영화한 건데요. 이 영화는 로기안이라는 탈북자가 벨기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자 애쓰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기안은 난민 신청을 해요. 그리고 난민 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 허가는 받습니다. 근데 취업 허가는 받지 못해요. 합법적으로 체류는 할 수 있지만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로기안이 탈북을 해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법으로 취업을 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또한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죠. 얼마 전에 미국 이민국의 단속 사건, 우리나라 노동자를 단속한 사건도 유사한 상황이에요. 합법적인 체류 비자는 있었지만 그 취업 비자는 없었던 것이 그 단속의 이유였죠.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일상입니다. 우리도 외국인을 차별하지만 우리가 외국에 가면 또 차별당해요. 여러분,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 선포는 당시 민중들에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 온 지역 사람들이 요단에게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 이 유대인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한 거예요. 전국에서 요한에게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민중들만 세례자 요한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도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려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민중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지만 이 두 파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내세관에 있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달랐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과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또 영적 존재에 대해서도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인데 죽음 이후의 삶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영적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나 이런 거 다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운명에 대해서도, 신의 개입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특이하죠, 그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기관의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도 믿지 않았고, 죽음 이후의 삶도 믿지 않았고, 또 영적인 존재 이런 거 다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사도 달랐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의 준수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 제사라는 종교의식과 지금 성공하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너무 다르죠, 그죠? 너무 다르죠. 근데 이렇게 너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왜 똑같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왔을까요? 왜 세례를 받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을 잘 준수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복을 누릴 자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의하면 구원받기 위한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필요 없었어요. 안 받아도 구원받으니까요.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왔을까 추측해 본다면 그럼에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두려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보험 하나 더 들자는 생각으로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두개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있으면 어쩌지? 혹시나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으면 어쩌지? 이 두려움 때문에 뭐 나쁜 것도 아닌데 보험 하나 더 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찾아왔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가 엄청나니까 이 요한을 무시하고 비난했을 때 올 그 사람들의 비난, 민중들의 비난, 대중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난하냐, 믿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지지하는 기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이제 다른 모든 교회들이 다 참여해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 교회 목사님만 그 기도에 반대하면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불만이 쌓이겠죠. 왜 우리 교회 안 하지? 왜 우리 교회도 은혜 받고 싶은데, 우리도 은혜 받고 싶은데 왜 그 기도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하지? 이게 불만이 쌓일 수가 있겠죠. 그죠? 뭐 그런 비슷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추측해보면 이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온 이유는 사실은 이기적인 이유였어요. 나 구원받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자 하는 것. 혹시 모를 예세의 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세요? 그 동기가 뭐예요? 혹시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비슷하진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두려우니까 그냥 보험 하나 들자는 마음으로. 또 뭐 혹시 안 가면 뭐 좀 비난받을까봐? 가족들로부터 비난받을까봐? 뭐 이런 등등의 나의 유익만을 위한 이유는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유익, 나의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요한을 찾아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뭐라 하면서 그렇게 호통을 쳐요. 그럼 여러분, 회개에 알맞는 열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그냥 막 단순히 내가 잘못을 고백하고 막 눈물 흘리고 반성하고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교회의 집회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청소년 집회였어요. 뭐 그런 집회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듣는데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 좀 이상했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어떤 죄책감이었냐 하면 부모님께 잘못한 것, 말 안 들은 것, 담배 피운 것, 술 마신 것, 공부 제대로 안 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니들 진짜 큰 죄 아니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청소년기에 다 뭐 비슷한 죄를 다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부모님의 사랑과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막 지적을 하며 자극을 하며 굉장히 은혜롭게 막 설교를 하니까 이 착한 학생들이, 아직은 착하잖아요. 그 당시 그 나이 때의 학생들이.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았다 하고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그런 것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것들이, 물론 그런 것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것들이 그런 걸까요? 단순히 내가 애들한테 화낸 거, 이게 막 큰 죄일까요?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 이게 큰 죄일까요? 단순히 윤리적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게 회개라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죠.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어디 향교회 가서 가르침을 들어도 되고, 그죠? 하여튼 그런 어디든 갈 수, 교회에 꼭 올 필요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윤리적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의 결론이 뭐냐면,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제시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님께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착한 종교인이 목적이 된 집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이렇게 납작하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하나님 없는 삶, 우리의 욕망이 신이 된 삶,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이 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윤리적인 반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그냥 내 잘못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것처럼 새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삶과 또 이기적인 어떤 가치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삶이 뭘까? 하나님을 향한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바꿔야 하는 방향의 목적지는 무엇일까?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 삶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삶, 또 평화를 위한 삶, 평화를 이루는 삶, 그리고 자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그 설교 시간에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심판의 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심판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이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애쓰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빛이 위로와 기쁨의 빛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썼는지가 그 빛 앞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수고가 드러날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들, 내가 주님을 위해 받은 상처들, 내가 주님을 위해 애썼던 수고들이 그 빛 앞에서, 빛이 없을 때는 몰랐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감추어져 있었지만,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영광처럼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과 상처를 바라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았던, 내 욕망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살았던 이들은 그 빛이 두려울 거예요. 그 빛 앞에,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자신의 잘못들이 다 막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숨김없이. 지금은 다 감출 수 있지만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기적인 내 욕망만이 그 빛 앞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과 달랐는지가 드러날 때마다 참혹한 부끄러움에 시달릴 거예요. 감출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막 미칠 것 같겠습니까? 죽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치욕과 고통과 두려움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결단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치욕과 고통의 날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치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망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게 편하고 좋습니다. 내 욕망을 실현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 같고 기쁨을 얻는 삶 같고 뿌듯한 삶인 것 같아요. 심각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늘 가훈처럼 말씀하시던 가훈처럼 말씀하시던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요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의 맥락은 좀 다른데 할아버지는 이 말씀을 성경의 맥락과 상관없이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고 결혼할 때는 결혼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 기를 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공부할 때 결혼하고 결혼할 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얘기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때의 욕망을 실현하는 삶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죠.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 취업할 때 잘 취업을 해서 안정적이거나 혹은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얻는 것. 또 결혼할 때가 되면 그때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 또 아기 낳아야 할 때 아기 낳아서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 잘 기르는 것. 이렇게 그때마다 하나하나 어떤 퀘스트를 이루듯이 원하는 일을 이루며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욕망을 이루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면서 그 삶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죠, 그죠?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욕망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 요것뿐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삶이 다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삶도 필요하죠, 그죠? 다만 그런 삶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에 달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철저히 욕망을 위한 삶,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삶에서 회복되는 삶이에요. 그런 삶에서 돌이키는 삶이에요. 내 욕망을 위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내 욕망을 위한 삶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점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삶이 구원의 삶이에요. 욕망의 병자가 건강을 얻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회복되는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삶, 치유의 삶, 회복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애써야 하는, 수고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와 동시에
이웃을 위한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구원의 길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마지막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원을 통해 도와야 해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또 억울한 이들도 많이 있어요.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고 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또한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변화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남은 유가족들의 억울함과 슬픔이 위로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을 찾아서 행하십시오. 목소리도 내주고 싸워주고. 그것이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 주어진 세례자 요한의 명령, 선포,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에 순종하는 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 없는 삶, 욕망이 신이 된 삶에서 회복되어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빛 앞에 서는 날이 간절히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치명적인 병든 몸이 매일매일 조금씩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이 되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찾으셨어요? 펼쳐보세요. 친구들도. 주보에 있는 기도문. 예, 은수도. 예. 우리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 당신과 하나 되게 하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당신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욕망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자애로우신 성령님,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